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는 세 군데에 걸쳐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그리고 이 두 명령, 두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호수아에서 세 군데에서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명령을 들어야 할 정도로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느 집안 사람이 살해를 당하면은 집안일로 여깁니다. 집안일로 여겨요. 이거는 뭐 고대 세계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우리 집 애가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면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나잖아요. 자, 만약에 어느 집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집안이 모여서 한 사람 아니면 몇 사람을 선택을 해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된 사람이 내 혈족, 내 친족,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찾아서 살해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것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부자인 경우, 가해자가 세력 있는 경우, 가해자가 힘이 센 사람의 경우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냥 개인 보디가드를 세우지 않겠어요? 자기가 돈을 주고 군대를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나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언제 살해를 당할지 모를 그런 염려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누구를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숲에 들어갔다가 도끼를 드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여기 가서 일할 일은 없어 보이고 또 이웃을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의도 없이 죄를 지은 사람, 의도 없이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을 이라고 할 때 피를 보복하는 자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도망자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이 도망자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치도록 도우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모든 살인자, 여기서의 모든 살인자는 의도적 살인자는 제외한 의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자가 되어버린 도망자를 의미합니다. 이 도피성은 그렇기에 억울한 살인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피의 악순환을 막는 데 있습니다. 피의 악순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복수심을 가지고 가해자를 찾아서 죽이면 그 일이 종결되든가요?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하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해서 여러분이 복수를 하면 그 복수로 끝나든가요? 그 안갚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사죄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용서를 빌고 끝나든가요? 상당수는 어떻습니까? 피는 피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고 욕은 욕을 낳고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나를 어렵게 할 그러한 계속되는 이 연쇄 반응에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오는데요,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두려움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자, 피의 보복자, 피를 보복하는 자가
쫓아가서 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때 이제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희생을 낳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피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계세요. 10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주의 한 피를 흘리지 말라. 복수심으로 낳는 일은 무주의 한 피입니다. 복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무주의 한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말씀이 계속되지요. 이와 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무슨 말입니까? 도피성에 이 살인자를 도피하도록 할 때 여러분들은 피의 악순환의 죄에서 여러분이 건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보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잠언을 보면 복수를 말하지도 말라 했어요. 복수를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복수를 말하지 말라도 했어요.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무엇을 하지 말라? 말하지도 마세요. 말하지도 마세요.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낳아요. 그리고 그 복수가 계속될 때 하나님의 자비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도피성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약자를 보호하는 은혜의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화해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복수심이 불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속에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는 또 죄잖아요.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이것이 죄인데, 그렇기에 가해자에게 있어서도 용서를 빌고 참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씻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음을 봅니다. 이 도피성을 전하는 데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도피성을 정한 목적을 말씀을 드렸고, 도피성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원칙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죠? 건축하신 분들, 토목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땅 전체를 측량하라 돼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지금 여기서 이 신명기 19장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다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추상적이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요? 측량해야 돼요. 국토 전체의 거리를 재요. 국토 전체에 있어서 어떤 도시가 있는지, 어떤 도로가 있는지 도시에서 도시의 사이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매우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죄인들이 도망치도록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우리 집에 있었는데 누가 와서 도망치면 숨겨주는 그러한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자,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시죠. 길을 닦으라 말씀하세요. 길을 뭐 하라고요? 길을 닦아야 돼요. 이거 길을 닦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길을 깨끗하게 먼지를 쓸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눈을 치우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길을 확장하라는 얘기예요. 길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신속하게 도망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라. 누가? 살인자 연합회가? 아니면은 이들을 돕는 어떠한 휴머니즘 단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돈 쓰고 측량하고 도시와 도시의 거리, 도로를 확장하는 일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약속으로 준 그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해야 할 사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두 6개를 만들어요. 지금 이 말씀 보시고 이제 뒤에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땅을 더 주신다면 3개를 더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개는 필수예요. 그리고 3개는 옵션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돈을 내라, 세금을 내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책임은 져야 돼 라고 말할 때 옵션까지 하시겠어요? 아니면 책임만 지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순종이 다른 게 옵션까지도 해요. 3개는 책임이고 3개는 옵션인데 옵션을 포함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요. 성과 성 사이에 32km였고 그리고 도로의 폭을 약 14m 이상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City of Refuge라고 하는 피난처의 도시, 피난민의 도시, 도망자의 도시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도피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도피성을 만들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성읍을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사실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해보고 수고하는 거 생각해보면 전혀 나랑 상관없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지금 화면으로 보실 텐데 제가 어디 살인죄를 저지를 만한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살인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아픔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요? 정말 법정에 가서 재판관이든 검사든 아주 쉽게 당신은 죄인이에요,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부분이 얼마나 되든가요? 미필적, 이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이것이 더 많아지지 않던가요? 실제로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없으셨어요. 광야 시대는 심플해요. 광야 시대는 그냥 과정이에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룬 한 국가의 형태에 있어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역시 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구제할 때, 봉사할 때, 섬길 때, 선교할 때, 또 어디 가서 발런티어로 일할 때, 헌금할 때 우리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또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 일들을 해보세요. 누가 기쁩니까? 누가 기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됩니까? 그렇게 도피성은 살인자를 위한 성이 아니에요. 살인자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피성은 레위 지파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 다른 12지파와는 땅을 받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다는 남쪽에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의 지역에 있어요. 우리로 보면 온타리오, 아니면 브리티시 콜롬비아, 퀘벡이라고 하는 그 어떤 프로빈스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연방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12개의 지파가 각 지역을 차지하고 각 지역을 방어하고 산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죠. 누구예요? 레위 지파는 이런 식의 땅을 받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모이지 말아야 돼요. 레위 지파는 모일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흩으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흩으셨어요. 흩으실 뿐만 아니라 땅도 안 주셨어요. 땅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대 시대로 볼 때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땅은 전혀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유산은 그 다음 세대 가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건 매우 고유한 건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 없이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있어야 했어요.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야 됐어요? 그들의 사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건 흩어짐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first plan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등장하는 이 시대가 전까지 예루살렘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빙했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계속 무빙하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큰 문제는 무빙하시는 하나님을 한 지역에 고정시켜 놓고 그것이 전부이라고 말한 것을 시작할지 몰라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미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수준으로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세운 장소에, 특별하게 세운 건물에, 특별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세컨드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의 퍼스트 플랜은 무빙이에요. 그리고 그 무빙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감당해요? 레위인이 감당해요. 흩어진 그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목초지가 주어지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다. 목초지라 그랬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헌금으로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도록 목초지에서 양을 키운다거나 밭을 일굴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 모두 48개의 도성에 목초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48개 중에 6개를 정해서 도피성으로 세워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피성을 누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도피성 누가 문을 열라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죄인들을 누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가 증언해야 되나요? 복수의 칼을 누가 끊어내야 하나요? 복수에서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낳고 저주가 저주를 낳고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 말을 누가 끊을 건가요? 그것은 이 땅에 분깃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그들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도피성, 온전한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 전체가 피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며 화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죄하고 용납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일을 제사장 집단,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력가가 못해요. 힘 있다고 못하는 거예요. 땅이 많다고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흩으시는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해요. 왜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보이는 형태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시편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피난처로 고백합니다. 그 중에 두 구절만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왕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스스로 피난처 되시고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공중에 뜬 말이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누군가는 실제로 맞아들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6개의 도피성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성육신 활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육신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거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는 지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밝히는 어딘가의 공간에, 어딘가의 땅에,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원리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처음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확장되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더 넓게 갑니다. 시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더 넓게 확장이 됩니다. 때로는 성령이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핍박이 있으면 그 땅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기의 산업, 자기의 친척,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데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기본 DNA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피난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모일 때마다 예배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일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약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줬어요. 핍박받는 이들의 도망처가 되었어요.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과 난민들과 도망친 노예들의 도피성이 되었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빌레몬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빌레몬서. 빌레몬은 한 노예가 아니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이 집에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는 다행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바울은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 도망친 노예를 다시 보내요. 당시에 로마의 사법부 아니면 이 사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왜요? 일벌 100개예요. 왜 일벌 100개가 필요합니까? 노예는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로마에 보면 그 컬러세움인가요? 그 우리 경기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위층이 있고 밑에 층이 있고 또 밑에 층이 있다면서요. 위에는 검투사들이 화려하게 창철이 되지만 밑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노예는 하부 구조예요. 노예 시스템은 이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하부 구조예요. 물론 악한 것이지만. 근데 만약에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줬다가는 세상의 비난을 받을 게 뻔해요. 네가 받아들여주니까 우리 집 노예들도 도망치려고 하고, 네가 그런 식으로 받아주니까 우리 사회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명한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그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단순히 받아주면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망친 노예를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도망친 노예라 할지라도 일벌백계의 샘플이 아닌 하나님의 도피성을 경험한 죄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아마 마음속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세상의 경제법, 세상의 사법도 있지만 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 시리안 난민을 우리가 스폰서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시리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혈통으로나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관계에서 시리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크리스천을 선택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다 1년을 감당을 합니다. 1년 후에는 이분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1년 예산이 4만 불입니다. 적은 거 아니죠. 우리 교인도 4만 불 버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저희 교역자들도 다 4만 불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4만 불 예산이 듭니다. 1년 동안 이 가정을 섬기는 거에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1차 때보다는 그래도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둘째 아들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나이들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돕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전체가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를 들어야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4만 불이라 할지라도 이 내 가정이 누릴 자유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자유로운 그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이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처음으로 도착한 청교도들이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그 날을 반복하잖아요. 그 첫 발자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 외에도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이곳에서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수많은 사역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죄인들, 이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운영할 수 없고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어줘야 하는 사명을 순종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수고를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은 필수와 선택을 주시면서 세계를 만들라, 땅 더 주시면 세계를 더 만들라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옵션까지 둘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더 채워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면 더 흘려보내니까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면 그것을 세상으로 보낼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더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와 같은 죄인까지 품어주셔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죄를 깨달으며 변화되도록 은총 베푸시리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분노와 복수를 조장하지만 저희들은 용서와 사랑을 말하며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오타와에 세우시고 오타와의 한인들,
또 열방을 섬기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 땅에 도피 성회되게 하옵시며 그 사명을 위해 저희 공동체와 저희 가정과 교회당과 재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저희가 알바시 가정을 초청하여 저희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지켜주옵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출발할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니카라과 땅에 도피처와 도피성들이 세워져서 교회에 가면 산다는 것을, 주님 만나면 산다는 것을, 주님 말씀 믿으면 산다는 것을 증거하고 돌아오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